반갑습니다. 81페이지 36개성이죠. 어떤 이는 죽으리고 벼랑에서 뛰어내려 독약이나 유해 음식 보란듯이 먹으며, 독약을 먹는다는 얘기죠. 복덕도 되지 않는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 산 스스로를 해치기도 한다네. 이런 고통을 자해하는 고통을 갖다가 그 인욕 수행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 말이지. 자해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 나는 인내심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라도 탐진문내 그 힘에 끄달리면 사랑하는 자신 몸을 죽이기도 하는데, 이제 번뇌가 심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자살을 하는 것이 한국이 그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요.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도 높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일반적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저런 이유로 그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장 그 원인은 절망감인데, 절망감은 구조적으로 절망감이 올 때도 있지만도, 그러나 구조적인 그 결함 때문에 절망감이 올 수도 있지만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그렇게 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구조적인 어려움을 갖다 극복해서 이렇게 나가는 또 쪽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정신적 급속한 발달 때문에 정신적 빈곤 같은 것을 갖다 굉장히 느끼고, 그런 정신적 빈곤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 그 아주 위험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한국 사회가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청소년 자살도 굉장히 높아서 그러면 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라고만 꼭 따진다 그러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못한 것도 자살이 그렇게 심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뭔가 우리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이기심으로 자꾸 점철돼 있어서 그런 일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이제 우리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사회과학자들의 입장이나 정부나 이런 쪽은 또 다른 시각에서 봐야, 여러 시각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이제 되는 일이긴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사람 타인의 몸이라면 해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는 자살관이에요. 자살을 할 사람이면 말이죠,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기를 갖다 폭력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폭력적으로 하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를 갖다 일으킬 정도가 된다 그러면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라.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에게마저 폭력을 갖다 가하고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딱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남의 목숨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럼 얼마든지 남의 목숨은 진짜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기 쉬운 건데, 그게 이 사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겪고 공산주의를 겪고 하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고 고통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갖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모양들이 이 같은데, 자살하고 자해는 번뇌에 빠진 이들, 자비심을 일으켜서 돕지는 못할 망정 분노심을 내는 것이 무슨 도움 될 텐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뭐 네 목숨 네 가지고 네 죽었는데 진짜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야. 사회가
또는 그 이웃이 또는 친구가 그네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들어주고 그네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갖다가 같이 공감대를 갖고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같이 노력하는, 해결하고 나오는 것으로 같이 이렇게 그 도와나가는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그걸 분노하고 여러 대중이 뭐 잘 죽었다든지 그 아주 험한 소리들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평등법 같은 경우도요, 이게 이 세상의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여성의 정체성과 남성의 정체성이 어느 한쪽으로 이게 결정되어져 있지 않고 결정되어서 나오긴 했지만은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도 여성의 그 안에 그 업이 그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내가 뭘 어떻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잘 되질 않아요.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한두 생에 고쳐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 갖다 병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병이 아니에요. 병 아니에요. 절대 병 아니고 그 태어나면서 전생의 업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그 성결정적인 것이 중간 정도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니. 그게 말이죠.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이 그랬던가? 독일인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요. 2차 대전 후인가 보다. 후인가, 그 사실상은 성 정체성 때문에 게이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46,000명인가를 다 처벌을 해서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갖고 있었던 비합리성 같은 것이 이제 다 드러나고 전 세계가 다 그런 부류에 동참을 했었는데 불교적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건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고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 갖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동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행복 추구권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똑같아요. 우리 정상인은 행복 추구권이 하나 더 있고 이를테면 투표권이 하나 더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갖다가 삶의 권리와 인권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은 지하철도 마음대로 타고 마음대로 다니게 있게 해놓고 그 사람들은 왜 다니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까? 차별 아니에요, 그게? 심한 차별이죠. 다니지 말라는 소리예요. 너희들은 그냥 집구석에 있어라 그 소리거든. 왜 그 사람들이 죄인처럼 마녀처럼 가서 햇빛 가리고 커튼으로 햇빛 가리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왜 서울 시내 버스가 다니는데요?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에 지체장애인이 탈 수 있습니까? 그 버스에? 탈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글을 못 읽는 노인들이 그 버스 어디 가는 버스를 몇 번을 읽지를 못하는데 그 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결국 뭐냐면 정상이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건강하고 잘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나머지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대충 살아라. 제가 한 25년 전에 복지관 수탁을 하면서 1층만 경사로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2층, 3층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사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리프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층, 3층에 이게 없으면 그럼 장애인들이나 와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냐 그랬더니 장애인들은 1층에만 있으면 되지 뭐. 2층, 3층은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2층, 3층이 왜 거기에 가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목욕탕도 이용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는요, 심한 차별이고, 뭐랄까, 헌법 소원해서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이에요. 그 지금도 안 한다고 그런 거. 버스에 리프트를 왜 안 합니까? 그 버스 회사는 돈 들어가니까 싫습니다. 귀찮아. 돈 못 벌어. 장애인 그 사람들 타는데 시간 한 사람 타고 내리는데 5분씩 걸려, 3분씩 걸리고 5분씩 걸리니까. 그 타는 시간에 얼른 확 내려가지고 한 사람 더 싣고 가야 돈 버니까. 시는, 그러니까 그 회사도 그렇게 하기 싫고요. 또 시는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 거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들어가니까 싫고. 시의회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또 안에 타는 사람은 야,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2분, 3분, 5분씩 기다리고 있겠어? 우리들 의식에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장애인이 지하철 방해한다고 모든 사람들 출근하는데 너희들이 왜 합법적인 것을 하지 않고 방해만 하느냐. 합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들어준 적이 있나? 그것은 정말 군사 독재 때 악법을 만들어 놓고 왜 너희들이 빨갱이 같이 우리나라 흔들게 만드는, 민주화 운동 사람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았다고. 왜 법을 지키지 않냐 그랬다. 저것들 멋대로 악법 만들어 놓고. 우리들 스스로가 동조하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요, 내 편리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갖다가 보지 않고 동조하는, 그냥 모든 사람이 아이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고 왜 시민들께서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나 같았으면 출근을 안 하고 그 지하철이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해서 출근을 못 한다 손 치더라도 나는 거기 같이 동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그와 똑같은 선상에서 세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 OECD 국가 1위면 세계 1위예요. 노인들이 자살률이 1위다. 하여튼 1등 할 일이 없어. 되게 1등 한 게 많아. 좋지 않은 것도. 그럼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너무너무 입시에 시들려서 네가 어디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외롭고 애들로서 자유분방하고 뛰어놀고 자기 친구들 사귀고 하는 이런 거 못하고 죽자 살자
사지선다행의 국영수의 시험 문제만 매달리다 보니까 외로운 늑대들이 되고 친구가 사귀질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기득권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특수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입시학교를 만들으라고 얘기해요. 그 속에서 적응을 하기 힘든 애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데도. 여러분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입시 기도하러 가가지고 무슨 뭐 찬물에 머리 감고 얼음이 두릉두릉 해가지고 팔공산 가빠에서 절 하지 말고 데모라도 하라고 그랬어. 교육계획을 위해서. 무슨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을 갖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외면하고 죽어가는, 자살을 해서 죽어가는, 1년에 수천 명씩 자살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갖다 외면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그 얘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불교의 잡인가? 그건 불교의 한 목적적이 아니에요. 따라서 상대의 고통스러운, 제일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사실 사람이 힘든 일이 자살이고 죽는 거,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 상황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하면서 또는 비난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유지한다든지 우리의 일반적 삶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건 매우 심각한 사태고 비불자예요.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회교인이 테러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일 때는 그는 이미 알라신의 배신자이고 회교인이 아니다.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리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돼서 한 코너에 몰려서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강요당해서 죽음으로 몰려 들어가는 일들을 보고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고 내만 살면 됐고 내 일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산기도를 하러 가고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가면서 지극히 내 개인적이고 지극히 내 개인적으로 보면서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고통을 같이 공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불교가 무슨 인간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 되겠어요. 상당히 이런 것은 지금 사회에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타인에게 성가시게 해끼치는 장난질이 어린아이 미분화된 아이 모습일진데, 여기에서 화가 나서 이성을 잃는 것은 활활 타는 불을 보며 불타탐과 다르네요. 이 이제 앞에 얘기 두 구절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은 요즘 인터넷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정말 댓글 때문에 우리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놓고 바라고, 그 초발심장에 설상유용천이여 살인 북에 내리라. 혓바닥 위에는 용천금, 보금이야. 중국의 최고의 보금이 용천금인데, 용천금의 칼이 여기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도 피도 안 나. 본인이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를 잘 살펴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그 앞에 사회적으로 나는 그 언론에서
지금 개인 언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올려져 있는 저걸 돈 벌기 위해서 올려져 있는 그런 참 쓰레기 가짜 같은 정보들이 너무 많고 남을 모해하고 위해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저번에 뭐 누가 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그랬을 때 그 국가 자체가 송신는 사태가 자꾸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렇게 아직 미분화되고 그 아직 도덕성과 사회적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상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해 있어야 돼요. 성숙해서 그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서 그걸 또 같이 역태를 한다든지 같이 싸움을 붙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이제 그 사람이 불편해서 그 사람이 아직 미분화돼서 어린 아이처럼 미분화돼서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 사람 허물이에요. 하지만 이런 허물 잦으지는 아니며 중생들의 성품은 본래 선한 것인데 그런데도 화가 나서 이성을 이루는 것은 허공에 퍼져가는 연기탑과 같으리라. 자꾸 이제 중생의 모습은 본래 착하다 그래도 이제 좀 맞진 않은 소린 것 같아. 본래부터 착하면 왜 그러면 뭐 악하게 됐을까? 본래부터 악하면 그 이제 중국에서 성선설, 성악설 그런 거 주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부터 선했으면 왜 악해졌을까? 본래부터 악했으면 왜 선해졌을까? 그런 것은 악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선해졌다. 선했는데 자꾸 사람을 뭐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이제 못순된 얘기죠. 본래부터 선한 것보다는 중생들이 선할 수 있는데 악해진 이유는 자꾸 그 중생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이걸 갖다 고칠 것인가를 바라봐야지. 분노를 일으켜서 그 서로 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몽둥이나 매를 들고 물건들을 사용하여 휘두르는 사람에게 분노심이 나더라도 이는 다만 분노심이 일어난 때문이니 차라리 분노에게 화를 냅니다. 누가 뭐 때리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이게 보는 관점이 불교에서 보는 관점은 내가 거기에서 화가 났다? 그래? 매를 한 대 맞았다고 화가 났다? 그 몽둥이에게 화를 낼 건가? 그 몽둥이는 나무인데? 때린 사람에게 화를 낼 건가? 그도 또한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나서 그랬을 건데? 그럼 나도 같이 화를 내서 때릴까? 그럼 같은 사람이 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일어난 분노를 갖다가 잘 살펴봐라.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가 나를 갖다 불지르는 것이지 몽둥이가 결국 불지르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가둘 수 없는 영혼, 그 티베트 스님이 중국에서 그 구금돼서 한 뭐 15명, 20명 잡혀 들어갔다가 뭐 몇십 년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다 죽고 당신은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고문을 뭐 얼마나 당했던지, 고문을 뭐 조사할 때만 고문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하면 고문을 당했어. 그 사람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렇게 한 거죠. 그 아주 그 시진핑의 공산당 정부라는 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대단히 타락된 정부예요. 나쁜 정부예요. 뭐 중국인, 저 티베트인 200만 가까이를 죽였고, 시진핑 그 앞에 마오쩌둥, 덩샤오핑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위구르 쪽도 지금도 위구르족 한 30만, 40만 가까이를 갖다 가둬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홍콩도 지금 완전히 압박해서
끽소리 못하게 만들어 놔버리고 참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가둘 수 없는 영혼, 그게 보면 그게 잡혀 들어가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기절을 해가지고 깨어나기를 수십 번 그렇게 해서 하면서도 그 사람이 이제 두 가지, 그 스님이 직접 들었어. 내가 아주 스님 준수하게 생기시고 그런데 너무 안에서 고통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연세 드셔서 병이 많이 이제 나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말은, 눈 뜨면 기도를 했다는 거야. 첫 번째, 항상 나는 부처님 두렵습니다. 이들에게 고문을 당할 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리심을 잃을까 봐. 보리심을 잃는데 분노심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보리심을 잃을까 싶어 두렵습니다.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싶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들이 나를 때리는 저들이 내에게 고문을 한 것으로 통해서 지옥을 간다 그러면 내가 먼저 지옥을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자비의 정신이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대성의 큰 흐름들을 갖다가 생각조차도 안 해. 너무너무 천박한 복이나 빌로 다니고 전바지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앉았다고. 이런 위대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이런 위대한 말씀들을 놓고서 정말 딴짓들 하고 앉았다. 그래서 가둘 수 없는 영혼의 그 도장님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도장님을 뵐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아, 수행자가 저래야 되겠구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가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몇 번을 죽더라도 그가 먼저 성불하기를 바라고. 이건 부처님 당시 때 대화다타에게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거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절의 운영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요. 이게 절이 있다고 그게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와는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모양과는 관계 없어요. 모양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도 또한 전생에 이런저런 중생들께 이와 같은 분노해악 수없이 했을 텐데, 이런저런 가해자는 죄 많은 나에게 이런 해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아니한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아주 가해를 당하고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 글쎄, 내가 전생에 다 했던 것이겠지. 내가 전생에 안 했으면 누가 나를 가해를 하고 누가 나를 갖다 모욕을 하겠는가. 그가 가진 몽둥이와 내가 가진 이 육신, 이 두 가지 모두가 고통의 씨앗이죠. 몽둥이를 가지고 때렸다 그러면 몽둥이도 고통의 씨앗이고, 또 이 몸이 맞아서 아파서 분노가 일어서면 이 몸도 고통의 씨앗이구나. 그 사람이 몽둥이로 내 몸을 때린다면 육신과 몽둥이죠. 누구에게 화를 내가? 내가 이 몸이 있어서, 이 업신이 있어서 그렇구나. 나는 중생 그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으리라. 종기 심한 사람은 건들기만 하여도 아파서 움츠리며 겁먹고 화내는데, 마음에 일어난 욕망에 잡혔다면 이 때문에 이번 고통 누구에게 화를 낼 것인가. 무슨 부스럼이 나서 아파서 짜면 말이야 막 의사를 욕을 하고 막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부스럼 보고 욕하고 의사 보고 욕하고 그렇게 했지만도
마음에서 일어난 욕망과 이런 것 때문에 분노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화를 내야지? 지 아상에 화를 내야지. 네가 아가 아직도 남았구나. 이렇게 화를 내야지. 어리석게 고통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고통의 원인에는 집착하고 있으니 세상에 사람들이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만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고통의 원인은 좋아해. 아토피가 일어나는데 아토피가 되는 그 원인 물질들은 자꾸 좋아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잖아요. 고통의 원인이 그게 알을 고집한 아상이고 그로 인해서 나온 탐욕심이고 그로 인해서 나온 분노심이고 그로 인해서 나온 어리석은 생각인데 이것은 계속 탐욕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나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서도 남을 원망하는 것은 이 무슨 경우인가. 그래서 전부 다 아상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건 결국 괴로움에 당하는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내가 받는 것인데 자꾸 이제 남을 탓해. 에이 저 조상 탓하고 묘를 잘못 썼고 무슨 한국에 잘못 태어났고 또 무슨 남편을 잘못 만났고 지가 낳아놓고서도 자식도 잘못 만났고 맨날 그래. 그리고 그 자식 잘못 만난 것이 지 업으로 같이 인연이 된 건데 누구 보고 탓하겠어. 탓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남만 탓해. 이를테면 지옥의 집행관인 옥졸이나 도산지옥, 칼숲이나 화탕지옥, 샘물 등은 자기 자신 음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늘 누구에게 원망하고 화를 낼 수 있는가?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누가 갖다가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지옥 지금 우리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돈 들여가지고 쓸데없이 남은 감옥을 만들어 놓겠냐. 감옥에 하나 들어오는데 얼마씩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 쓸데없이 만들어 놓겠어? 그건 전부 지옥이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자기가 100% 자기가 지어서 들어가는 거야. 누가 지어서 대신 들어가는 거 0.01%도 없어. 지금 받는 고통과 즐거움 같은 것도 전부 다 내가 100% 지어서 내가 받는 거야. 남이 지어서 받게 해주는 것은 0.01%도 없단 말이야. 자기 자신 업을 지어 그 업력에 이끌려서 안타깝게 자신은 스스로 해치는데 이 때문에 남마저도 지옥에 떨어지면 나 자신이 이들을 떠담인 것 아닌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업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상대를 갖다 욕을 했어. 상대도 그로 인해서 그냥 벌컥해가지고 싸움을 했어. 그러면 내가 내 업으로 분노를 일으켜서 내 때문에 일어난 분노 때문에 저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나 때문이야. 남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걔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애들 떠들면 눈 감아 그러잖아. 눈 감았는데 어떤 놈이 한 놈, 쟤 눈 떴어요. 그럼 지가 떴다는 얘기거든. 지 눈 뜬 거는 안 보고 남 눈 뜬 것만 고발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가, 내가 분노를 오히려 꺼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가 화가 나서 싸움을 붙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지옥에 넣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정말 조금치도 이게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아요. 인욕에 나를 해치는 적들에게 의지하여 완성되니 나의 업은 정화가 되었지만 나 때문에 화를 내어 죄업지은 그들은 고통 속에 나르고 떨어지게 되었으니. 생각해 보시오. 가리왕처럼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이 분노를 일으켜서 나를 갖다 마디마디 그 건강하게 나오잖아요. 활절신체 마디마디 끊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인욕행위 완성이 됐지만은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내 인욕행을 대받았다처럼 내 인욕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받았다, 수기품에서 대받았다가 역행보살이었고 나를 위해서 해준 역행보살이고 그는 나를 부처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생에 열애가 돼서 나올 것이다 하고 제받았다 수기품에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도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물론 미국이 도와준 것도 있고 또 우리 부모 세대가 굉장히 힘들게 했던 노력했던 것도 있고 또 우리가요 이북하고 체제 경쟁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달라이라마께서 그 모택동 때문에 사실은 그 양반이 대성인인 것을 확인했죠.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우리 체제가 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굉장히 강력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상당히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준다라는 것은 이북 체제와 경쟁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은 그 북한을 갖다 한 동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자, 오늘은 48번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그 BTN에 붓다에 그 가입하셔서 이 보시해 주시는 김기혁 불자님, 김도희 불자님, 박백윤 불자님, 박종식 불자님, 정현순 불자님, 최승규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불심으로 가득하시기 바라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